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어제는 돈과 관련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은 믿음과 관련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내용은 실족하게 하는 일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는 일, 이 말은 넘어지게 하는 일,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일. 사람을 가다가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자,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 그런 얘기입니다.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을 방관하는 자의 죄는 더욱 크다. 죄를 범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 죄를 사주하는 사람,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자의 죄도 적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큰 맷돌이죠. 소가 돌리는 그런 맷돌이죠. 뭐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커다란 돌덩이를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과장법이죠.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법입니다. 마치 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라 하는 것처럼 진짜로 눈 빼고 손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악한 일이다.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죄를 짓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는 일,
작은 자라는 말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연약한 사람. 뭐 그때 당시 연약한 사람, 그런 뭐 여자나 어린 아이나 또 이방인이나 또 뭐 나그네, 뭐 고아, 또 뭐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뭐 그런 연약한 자를 죄짓게 만드는, 정신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납치해다가 어디 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게 한다 할지, 아니면 연약한 여인을 납치해서 또 이렇게 성매매를 시킨다 할지, 뭔가 죄를 짓게 하는, 연약한 자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흉악한 자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형제가 범죄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느냐? 하루에도 같은 죄에 대해서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거든 7번 돌아와 회개하더라 하거든 용서하라. 7번, 또 다른 데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 7번 용서하고 8번째는 용서를 안 하는, 하지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끝없이 용서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도록, 또 남을 죄 짓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라.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심지어 연약한 자를 죄짓게 하는 일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라. 사람들은 늘 거꾸로 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반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회개하거든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를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 있죠. 저 일본의 우익들, 절대 과거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자기들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거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과 연관되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 회개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고, 그것을 용서하는 자도 성령의 은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말은 그 회개하는 사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죄를 뉘우치도록 저 성령의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끝없이 용서하라. 그러나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는 일조차도 없어야 된다. 내가 죄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5절에 하죠. 사도들이 주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한다는 말은 뭡니까? 원래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 믿음을 플러스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태달라는 얘기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합니다. 뭔가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말하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거든요. 믿음이 원래 있는데 거기다 좀 보태주세요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없다. 무슨 더해줄 게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야 거기다 더해주는데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한 알만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졌을 것이다. 너희는 아예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뽕나무 얘기는 지금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적어서 부족해서 자기들이 뭔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고 지금 투정 부리는 건데 너희는 아예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아주 작은 믿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를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 심겼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를 던져 바다에 심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부터 10절은 어떤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어떤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종이 밭에 가서 또 뭐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 종의 주인이라면 그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앉아 쉬어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종이 일하고 들어와도 여전히 너희를 시중들게 하고 계속해서 종의 할 일을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해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렇게 된다. 말하자면 앞에 말하는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더해 주소서 했더니 믿음이 있었더라면 했으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요딴 소리 하지 마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했을지라도 예를 들자면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엄청난 일을 그들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마치고 와서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교회로 나오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도 자랑하지 말고 나 믿음 가지고 이런 일 했다. 내 믿음 크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더니 그 중에 사마리아인,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사람만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 9은 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는 얘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외칩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 질렀더니 그것을 보시고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했더니 그들이 가는 중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지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에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가 60만 나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9사람,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간 9사람,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앞에 나왔던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음을 쓰는 사람들,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병이 나으니까 자기의 나병 나은 것만 가지고 기뻐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9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믿음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나병이 고침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고침받았을까? 원인이 뭘까? 나를 고쳐주신 저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려고 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죠. 나의 나병을 고쳐주신 그분, 저 예수라는 저분이 누구인가?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장소에 어느 날 어떤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까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마지막 심판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인자의 날은 번개가 번쩍임 같을 것이다.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버림받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당했죠. 롯은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물심판, 불심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날 지붕 위에 있거든 살림살이를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의
살림살이가 불타는 것을 보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급박하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의 때는 순식간에 정신없이 일어날 것이다. 목숨을 보존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들은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버려진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이 대머리 독수리, 이 독수리 떼가 모인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온 세상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 아까 앞에 말했던 겨자씨 하나만한 그 작은 믿음이라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을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